오늘부터 사도행전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 땅에 태동되게 되었는지 그 초창기 역사를 보여줍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교회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교회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어떻게 온 세상으로 확산되었는지 그 선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는 교회의 사명 또한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혹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들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 그런 거창한 주제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의 일원이고 우리가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과 사명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되겠죠.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9절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시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인데 누가는 사도행전 외에도 누가복음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도 역시 승천 사건을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0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왜 기뻐할까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그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 한 것은 왜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들이 3년 동안 곁에서 모시고 살던 그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어떤 세력도 그분을 대적하지 못합니다. 사탄도 더 이상 그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죽음마저도 그분을 더 이상 얽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왕은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 머리 위에 계시고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돌변했습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 병자를 마주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불과 조금 얼마 전만 해도 주님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쩔쩔매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는지, 금덩이 언덩이 그런 시시한 것은 우리에게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계신다.
그 왕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서 걸어라. 병자가 벌떡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만왕의 왕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 왕과 더불어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왕이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고 머리의 컨트롤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몸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힘과 능력은 머리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이지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은 왕이신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왕을 바라보면서 그 왕과 더불어 교통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길에서 만나는 온갖 비바람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왕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는 말이죠. 내가 승천하면 땅 위에 남아있는 너희들은 내가 땅에서 한 일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옥터가 그냥 흔들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베드로가 자기 발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에 모이고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들 기도 그만해라, 내가 나왔다.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한번 설교하니까 그 완악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거꾸러지고 회개했습니다. 교회에 극렬한 핍박이 닥쳤는데 성도들이 또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핍박이 계속되는데 움츠려들고 숨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덩어리 같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땅에서 하던 그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놀라운 이 축복의 현실이 됐습니다. 초기 교회가 강했던 것은 교인들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그들 재정이 넉넉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기도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의 자산은 다름 아닌 기도입니다. 우리 천국 백성들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 바로 이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그마한 교회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늘 취객들이 그냥 들락날락하고 야릇한 여자들이 들락날락하고 자녀 교육상 영 안 좋습니다. 할 수 없이 교인들이
술집을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술집 좀 다른 데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부터 술집이 안 되기를 시작하는데 날마다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술집 주인이 화가 나서 그래서 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법정에 불려갔지요. 술집 주인이 교인들이 밤낮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망하게 됐으니까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합니다. 목사님 차례인데 목사님은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아니 자기가 장사 잘못해서 망한 것이지 기도한다고 망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판사가 다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데 판결문을 이렇게 썼습니다. 술집 주인은 믿음이 큼, 목사는 믿음이 작음. 목사 믿음이 술집 주인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긴가민가 하면서 중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지요.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신 그대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믿음 좋은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은 이혼 문제를 들고 오는 부부가 있으면 법적인 이런 상담도 해주지만은 그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 당사자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그냥 기도합니다. 그 부부가 자기 앞에서 쏟아놓는 온갖 미움과 원망과 비난의 말들만을 보면 두 사람이 다시 합쳐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차돌 같은 마음도 녹일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기도합니다. 두 사람이 다시 화목해져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광경을 상상합니다. 아늑한 거실에서 두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소근대는 그 행복한 가정의 저녁 풍경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는 이혼 직전에 있는 가정을, 여러 가정을 구해내었다고 합니다.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경적일까? 요한일서 5장 15절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잘 보십시오. 얻을 줄을 아느니라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얻을 줄을 아느니라가 아니고 얻은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한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과 마찬가지다. 얻은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지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연발하지요. 그래도 뭔가 개운찮으면 믿습니다 합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발악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악을 쓰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조용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게 해주십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다 그러면 참 마음이, 그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안도가 됩니다. 아, 저분들은 살겠구나, 저 가정은 산다, 안심이 됩니다. 어떤 가정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소식은 분명히 들었는데 도무지 기도하지 않는 가정을 보면 그냥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무서운 화마가 넘실거리면서 덮치려고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방 안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는 사람처럼 이 어떻게 될 건가 위태위태하고 조마조마합니다. 물론 목사로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당사자가 깨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편은 성령입니다. 왕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사용하는 두 번째 방편, 성령입니다. 4절부터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과연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기도하던 120명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떤 방편이, 어떤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어떤 우리 속에 교두보를 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초기 성도들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만끽하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서라 하면 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그건 사람이 이룬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령행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간증 시간에 김경미라는 성도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랄 때 넉넉하고 어려움이 없는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신앙하고는 담을 쌓고 자랐답니다. 고2 때 친구가 하도 교회 가자고 졸라대서 그래서 따라가 보았답니다. 설교 시간인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빈들에서 굶주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그리고도 또 12광줄이나 남았다고, 얼마나 놀랍냐고 그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속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러고 있는데, 더 이상한 것은 목사님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사람이 없이 전부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낯선 세계에 자기 혼자 와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회는 더 멀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정말 우연찮게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 신앙을 원해서도 아니고 찾아서도 아니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우연찮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등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집으로 신방을 오십니다. 신방을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성경은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심코 성경을 찾다가 뒤로 나자빠질 뻔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습니다. 20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면서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그냥 심장이 벌렁벌렁 뜁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빈들에 던져진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자랑해도 내가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 한계를 절감하고 정말 나 자신을 다 내려놓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상하지요? 그냥 잔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기가 성경의 깊은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너무 섣불리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많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떻게 정말 쪽집게처럼 그 오병이어 말씀을 딱 끄집어내는지 소름이 끼칠 정도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7살 되는 둘째 아이가 수영을 배우다가 귀에 물이 들어갔는데 잘 낫지가 않습니다. 몇 차례 병원을 들락날락하면서 검사를 했는데 어느 날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아 세포종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리 밑에서 생긴 혹이 척추를 타고 번져서 이미 폐까지 올라가서 손을 쓰기가 어려운 사기라는 것입니다. 단란하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그렇다 해버리면 그게 바로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생각도 못한 가정이 갑자기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날마다 눈물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린 것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는 다 빠져버린 그 맑은 눈동자, 아이의 눈동자를 차마 쳐다볼 수가 없어서 혼자 밖에 나와 아파트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분이 붙든 말씀이 바로 오병이어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빈들에 던져졌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손을 펴주세요. 제가 지난날 교만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리석고 제가 교만했습니다. 기적의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이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치료를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지만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다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됐습니다.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그 성도님이 간증 마지막에 여러분, 저는 오병이어 말씀 때문에 죽었고 오병이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목사님이 많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그 오병이어 말씀을 딱 펼친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주님, 오늘 신방 갑니다. 무슨 말씀 전할까요? 기도하는 목사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기어코 찾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닥칠 무서운 환난을 대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살면서 원치 않지만 빈들에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눈앞이 캄캄한 그런 순간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수렁으로 끌려 들어갈 뿐입니다. 그때에 왕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나를 억장이 무너지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도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늘 이 만왕의 왕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은 생을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